요전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중심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들의 행동에 지금 우리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간에 우리들의 움직임에 항상 근본이 두 가지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보는 것으로서 중심해가지고 행동하는 게 있고, 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중심해가지고 행동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나의 어린 사람들은 보는 것을 보고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은 먹을 것을 직접 보지 않습니까? 먹을 걸 직접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런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어떤 약속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 뭐 줄게 하면 그건 그들에게는 현실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보통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중심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심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강 우리가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세상에서 칭찬을 해서 말할 때는 현실적인 사람이라 그런다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해서 하는 사람.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심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또 사람들이 말할 때 좋게 말하면 그 사람은 뭐 장래를 바라보고 한다고도 말하고, 또 좀 나쁘게 말하면 공상 속에서, 소위 말하면 데이드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의하면은 우리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를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전 시간에 우리 믿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거기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어디를 제가 드렸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찬송하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여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는 복입니까? 보이지 않는 복입니까? 안 보이는 복이라고요. 예?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줬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실천이 돼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의인이라고 그걸 의인의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 그 약속을 받았을 때부터 의인으로 됐다고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지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말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약속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이는 것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의 기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으로 변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줬는가 하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복인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간구하면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이런 시간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7편이라든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의 순서를 뭔가 하면 먼저 영적 축복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물질적을 축복을 받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순서가 거꾸러지지 않습니까? 먼저 물질의 축복을 받아놓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의 짐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부자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자기의 고민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재산은 많았지만 고민은 그대로 있었다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영적 복을 받기 전에 신령한 복을 받기 전에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받아놓으니까 이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는 대신에 오히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했느냐 이것을 했느냐 이 모든 계명을 지켰느냐 그럴 때 이 사람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다 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따르지를 못했죠. 그것이 짐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우리의 그 축복의 순서라는 것은 먼저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작동하면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제가 한번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잘 아는 그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 그 조영규 목사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성경 구절인데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봅시다. 47페이지는 74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우리 23절 두 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에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를 책망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작동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말한 대로 지금 여기 있는 요소는 이겁니다. 만일 너희가 말한 것을 그 말한 것을 이룰 줄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우리들의 생각하고 우리들의 말한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그러면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조금 좀 한 가지 좀 심각히 더 나가보겠어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의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이 특별히 한경도 기질, 제가 한경도 사람인지 아시죠? 이 한경도 기질이라는 게 보면 조금 악착하던 기질이 있다고요. 이렇게 한번 콱 물면 잘 놓지 않는 기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참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도 말한다고요. 어쨌든 뭘 믿기는 놓지 않지. 이게 어쨌든 물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 인간의 강한 의지를 믿음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고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하다가 아이고 싫으면 아예 나 못하겠어 그만하는 애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 수학 문제라다가 풀 때까지 그냥 잠을 안 자고 2시, 3시까지 앉아가지고 푸는 아이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아들 보고 참 제가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하는 사업에 그때 남들은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이건 사업 못하게 사는데도 그냥 밤새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자기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좋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 잘못하면 우리 인간의 성품에 그 강한 의지를 갖다가 믿음으로 표현할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강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중심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그 하신 말씀에 우리가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이야기의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가 바짝 그 말아붙은 거에 대한 그 이야기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갈 때에 그때에 그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열매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나무야 너는 저주를 받으라 하고 저주를 하니까 그 다음날 제자들이 와버리니 그 말에가 나무가 그냥 바짝 말라 죽어버렸다고요. 그때에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돼서 예수님 이 나무가 당신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 나무가 말을 듣고 이렇게 말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너희 군소리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말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 줄을 알고 믿고 말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면 그때에 제가 한번 이걸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성역 공부 시간인데 그때 여기에 지금 이게 무화과 나무라고 합시다. 무화과 나무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 열매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열매를 보는데 그 열매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께서 참 이게 배고픈데 열매가 없어. 이놈 나무야 없어져라 없어져라 이렇게 강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 너 내일 없어져 사라져. 이게 만일 없어져라 안 없어질까 없어져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는 진짜로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해가지고 그냥 강하게 내가 없어지나 두고 보자 하고 이렇게 덤벼들었다면은 우리의 의지가 여기에 참여된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게 예수님께서 그냥 조주만 하셨다고 그 나무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이놈 나무 없어져 사라져. 그리고 가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보니까 이 나무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제자들이 놀란 게 어떻게 그렇게 말의 능력이 있을까? 여기에 놀란 거라고요. 사실 여러분이 나무하고 싸워봤자 어떻게 싸웁니까? 나무하고 1대1로 싸워가지고 뭐 나무하고 유도를 하겠습니까? 태권도를 하겠습니까? 나무에게는 그냥 저주의 말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말한 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가 오늘 잠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한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나를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항상 나를 커버해 준다는 걸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무화과 나무야 사라져.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보고 있었다고요. 갔어. 근데 그 다음날 왔는데도 이 나무가 죽지 않고 잘 살아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 별거 아니네. 예수님의 권위가 확 떨어져 버린다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는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예수님이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제자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굉장히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참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쓱 가면서 하는 말이 나무야 사라져.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나무가 잘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내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내 명예라고 하는 거는 능력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쫓아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떨어지고 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예가 이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가 선포한 대로 해주신 거라고요. 여기 있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원인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을 불쌍히 해서 고쳐도 줘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고쳐주시는 원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에게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와 여러분의 명예가 관계됐기 때문에 이 명예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을 시켜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타당성은 여러분이 관계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너희가 쓸데없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겠느냐. 만일 우리의 구하는 것이 이건 타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고 이건 타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 타당성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성경구절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요거하고 연결해 보세요. 요거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이건 요걸 그대로 두시고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봅시다. 요 마가복음은 그대로 두시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11장 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 주시는 거지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상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 제가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이 믿음과 세상에서 많이 가리키는 믿음이 조금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성역공부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리키는가 하면 우리가 간구했는데도 받지를 못했다. 그러면 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내 주님이 이걸 이루어주셔. 주님이 이걸 이루어주셔. 이걸 해주셔. 근데 안 해줬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어떻게 또 설명하는가 하면 그거는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됐다든가 또는 그거는 당신이 너무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당신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그렇게 기쁘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지 기뻐할까 하고 그걸 구해야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구할 때 타당성 있는 것을 구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그게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타당성 없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사건 아시죠?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기절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잎사귀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해서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것도 게다가 무화과 열매가 나는 기절인데 나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좀 그런 게 한데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쓰냐면 이거는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을 기절이라고.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뭔가 열매를 보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무조건 일반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 이것도 물어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 나무에 저주를 받으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저주를 받았어. 타당성은 여기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타당성이 없는 요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명예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 명예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때에 그 후유증이 더 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나를 실족시키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을 가지고 너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강구할 때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요. 타당성 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타당성을 가지고 운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우스운 말일지 모르지만 병이 들었다 합시다. 무슨 아주 큰 병이 들었어. 근데 각 목사님을 다 불러와요. 목사님 불러오고 또 장로님들 불러오고 또 구역장 불러오시고 집사님들 불러가지고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병으로서 그냥 고생하다가 죽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손 들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참 타당합니다. 당신은 아직까지 젊고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구합시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구했다고 해가지고 응답하고 또 타당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응답 안 해준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컴퓨터에 넣어봐야 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인지 안 들어줄 것인지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좋은 것으로 주시고 좋은 거로 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때를 따라서 엉뚱한 것을 강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엉뚱한 것을 강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에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니까는 나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입으로 선포한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라고요.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 11장의 이 말씀과 히브리서 11장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지금부터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담대한 믿음.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믿음에 자꾸 실족할 수가 있어. 이건 내가 잘못 구했구나. 이건 내가 너무 욕심으로 구했구나. 이건 이렇게 돼서 안 됐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타당성과 관계가 없다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이 믿음의 타당성, 한번 또 제가 마가복음 11장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말한 것을 이룬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다고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산이 떠나가가지고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익 볼 게 뭐 있습니까? 좋을 건 누가 좋아요? 한번 내가 물어봅시다. 솔직히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산이 옮겨가지고 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덕 볼 사람 누구 있어? 고기 잡는 사람이 덕 보겠습니까? 누가 덕을 보겠어? 여기서 왜 이 말 합니까? 그리고 그 직전에 왜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것을 여기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고난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요점은. 그래. 뽕나무가 떨어져. 이건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은 너희가 이 뽕나무를 던져서 물에 던지면 믿고
의심치 않으면 뽕나무도 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 그래, 뽕나무에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덕보겠어. 이건 왜 이런 극단적인 말씀했고, 또 왜 극단적으로 무화과 나무, 제가 이걸 조금 더 내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시작을 한번 보겠어요.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던, 한번 봅시다. 거기 어디 가면은, 11장, 11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제가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다른 신학적인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의 그 요점을 말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입으로 말하고 이것이 이룬 줄을 알고 의심치 않으면 되리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도 아니고 베드로가 한 말도 아니고 박 목사가 한 말도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이건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에게 가능성을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부터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죠.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지금 시작했는데 저기서 베다니에서 나오면서 그걸 보니까는 거기에 가서 혹시나 뭐 있을까 하고 가봤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아무 열매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아무것도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왜 없느냐? 여기 이는이라고 써있죠. 이는 왜 없다 그랬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므로.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마땅한 일입니까? 열매라고 하는 건 시기를 맞춰서 나는 건데 이건 무화과 열매가 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잘못이 있다 그러면 계절의 잘못이지. 이건 절대로 타당성이 하나도 없어. 이게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시절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를 저주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 배워주자고 하는 건 그 타당성을 배워주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이든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을 가리키게 하는 말이라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그래서 오늘날에 괜히 신학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가지고 아주 땀을 빨빨 흘린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건 그 잎사귀만 번지를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속였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 아니, 무화과 나무가 무슨, 사람을 속여가지고 무슨 덕복 했다고 속이겠어. 여기에 타당성이라는 건 절대로 찾지를 마세요.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고 고생을 해봤지만 우리들에게 가리키는 건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된다는 하나를 가르쳤고 또 요한복음에도 그랬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가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라고 하는 거는요 타당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앞으로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만 찾는 백성이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상을 준다 그랬어요. 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상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뭐로 받았어요? 선물이라잖아요. 선물. 은혜로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부시 대통령이 나한테 훈장을 준다고요. 그래서 내가 부시 대통령한테 훈장 받을 때 부시 대통령 내가 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 훈장을 국민 훈장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건 은혜인 줄 알아. 은혜인 줄 알아.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주는 거니까 군소리 말고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무엇인지 구할 때에 내가 내 의가 이렇고 이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건 좋은 프로젝트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믿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영광받기 때문에 이 응답해 주시오. 이거는 타당성이 있는 거지만은 그렇지만 이거는 아무런 요소가 없어. 뭐 잘 될 것도 없고 못 될 것도 없는데 무조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하니까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상을 주시는 면에서 우리가 구한 대로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보니까 때가 아닙니더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한 거라고요. 왜 제자들이 들어야 되느냐? 내일 아침 봐라 이 말이라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무화과 나무야 너 저주받아. 내일부터 다시는 열매를 맺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이 나무에게도 말하지만 거기 있는 제자들도 다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이러한 타당성 없는 일이 어떻게 되는가 늘 봐라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주님께서 만드셨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제자들이 보니까 진짜 나무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 대답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계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죽이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도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참 이상해.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를 죽이는 일을 하겠어요? 믿음으로써.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게 지금부터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믿음의 작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항상 찾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 생활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내 생활, 무슨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뭐 밥을 먹든, 직장에 나가든, 페인트를 하든, 가서 견적을 내든,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내 전 생애가 하나님을 찾는 데에 열중한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이것을 믿으라.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한다고요.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선물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것이 구원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자랑하지를 못해요. 난 특별히 하나님께서 멋있는 걸 줬어. 나는 구원을 줬어. 당신은 안 줬지. 그러니까 자랑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은 그 말이라고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루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여기에 11장에 있는 말씀에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이 23절 이후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누구든지
이상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이것도 타당성 없는 말이죠. 이런 타당성 정말 진짜로 이것처럼 타당성 없는 말이 없다고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위에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렇죠? 산이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엉뚱당뚱한 일이지만은 너희가 이것을 그 말하는 것이 우리가 말했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을 믿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왜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이 마음에 의심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무슨 의심을 했을까요? 여기에 분명히 썼죠. 너희가 그 말을 하고 이룬 줄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무엇을 의심하는 겁니까? 무엇을 의심? 여기에 의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칠판에 쓰면 의심. 그러면 무엇을 의심하는 겁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무엇을 의심하면 이 산이 줄줄줄 굴러가지고 바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심하라는 말입니까? 그 참 무슨 여기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26절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의심하지 않으면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은 어디다 의심하냐면 과연 하나님이 해줄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생각하고 내 원하는 걸 해줄까?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요점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게 요점이라고요. 산이 굴굴굴굴 떨어져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게 요점이 아니라 이거는 형용사밖에 안 돼요. 형용사고. 여기에 주 목적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의심치 말라 하는 게 이게 메시지라고요. 메시지. 산이 굴러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게 그거는 뭐 산이 10산이 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물에 있던 산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건 하나의 그 매니페스테이션은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 가리키는 거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안 이루어줄 거다. 이거는 타당하기 때문에 이루어줄 것이다. 이거는 타당치 않으니까 안 이루어줄 거다.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대로 이것을 주신 줄을 알고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한번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담대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 김화정 집사님 물어봅시다.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간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의심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질병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믿음과 질병이 가장 연결이 맞기 때문에 질병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이건 아주 현실적인 말이에요. 갑자기 병이 걸렸다고요. 갑자기 병이 걸렸는데 이 몸이 몹시 뭐 어쨌든 간에 뭐 위장병이든 심장병이든 암병이든 무슨 병이든 걸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대략 어떤 게 생각이 나요? 물론 이 기도를 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이런 생각, 내가 어저께 교회를 안 갔더니 예? 내가 사실 어저께 철야를 간다 그래 놓고 내가 철야 안 갔는데 그랬더니 그거 먹은 게 취했구나. 또는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 죄를 져가지고 죄를 벌 받는구나. 예? 이러니까는 기도를 하면서 고쳐주시오면서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벌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때리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50%를 차지한다고요. 그리고 제발 하나님 고쳐주시오. 이게 또 50%를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게 그게 믿어지는 겁니까? 안 믿어지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무조건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무조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건 이걸 믿어지질 않아요. 이걸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구하고도 받지를 못하는 원인이 바로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강구는 했는데 그게 믿어지질 않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예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지 내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무조건 다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악한 일을 한 사람 거짓말하고 바람피고 또 투정을 하고 투전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무리 감금해도 안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계없이 자기 명예 때문에 우리들에게 응답해 준다는 것을 믿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 이러한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마가복음 11장과 히브리서 11장이 굉장한 우리들에게 그 영향을 준다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믿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내 행실을 항상 따져봐야 된다고. 내가 지금 강구하는데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서 내가 앞으로 사부를 위해서 강구해야 되겠는데 혹시나 내가 잘못한 거 있어가지고 혹시나 내가 옛날에 누구하고 싸우고 혹시나 내가 이런 거 있고 내가 혹시나 옛날에 거짓말한 것 혹시나 내가 옛날에 11조 뜯어먹은 것 혹시나 이것이 지금 걸려가지고 도중에 올라가다 탁 걸리지 않을까? 에? 이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무리 구해도 안 될 거야.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 구해도 안 돼. 에이 구하지 말자. 이렇게도 된다고. 그리고 구해놓고도 그저 하나님이 그걸 살짝 모르고 그냥 싹 올라갔으면 좋은데 이게 걸리면 큰일 났네. 이렇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이 맞는 말이 아니고 또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라고. 의심치 말라 그랬거든요. 의심치 말라는 게 뭘 의심치 않는 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 주신다는 걸 의심치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타당성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에도 있지만은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왜? 우리의 비판이라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요점은 뭔가 하면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상급을 준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마귀가 때리는 건 다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절대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절대로 저울에다 놓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저울에다 놓으면 남는 건 뭐밖에 안 남는 건 교만밖에 안 남는다고. 또 교만이 남지 않으면 좌절밖에 안 남아. 저 목사님은 몇 번 금식기도 했고 그리고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래도 저분 기도는 들어주겠고 나는 이렇게 하루만 굶어도 배고픈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그러면 벌써 그것도 비판한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줘도 나는 안 들어준다. 나에게는 아무리 해도 나에게는 좋은 거를 못 줄 거다. 저 사람에게는 줄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준다는 걸 안 믿는 거라고요. 벌써 그럼 거기서 점수가 떨어지고 말았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고요. 저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 지금부터는 절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타당성 가지고 말하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뭐밖에 아니라 교만밖에 없다고요. 나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당신은 못 이룹니다. 그것도 관계가 없어. 오로지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준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가지고 논하시라고요. 이것만 가지고 논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마음껏 강구하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게 타당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힘이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윗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윗이 굉장히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15살 때 이제 그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사울 왕이 입던 그 갑옷을 입으니까는 옷이 줄줄줄 끌렸다 그랬어.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작았어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러면 다윗에게는 아무런 눈으로 볼 때도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 골리앗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막 그를 하면서 내가 무슨 나를 개취급하고 나왔느냐 하고 막 조롱을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이 아주 자신 있게 말해요. 뭐 내 적이 어쩌고 뭐 나는 강한 성이고 한번 우리 시편 27편에 있어요. 한번 그걸 한번 보세요. 시편 27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자기의 신앙에서 뭐라면 다윗이 시편 27편에 이렇게 말했다고요. 시편 27편 1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니 키가 요만한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절대로 환경을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 백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 정도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벌써 이루어온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 믿음의 아주 실행이라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제가 아까 그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여러분이 왜 성경에 자꾸 마가복음 4장에도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또 마태복음 7장에도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매일같이 술 먹고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거짓말하고 매일같이 못된 짓을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도 이런 못된 사람이 없어.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다고. 왜 비판하지 말아야? 그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비판을 했다고 이 사람이 잘 될 리가 없다고요. 그게 첫째 원인이라고요. 내가 너 못된 놈이야. 너 그러지 마라. 너 같은 사람은 너 저주받아. 넌 못된 놈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변함을 받을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첫째로 이 사람이 그렇게 비판을 했다고 변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다 비판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첫째로 변함을 받지 않아요. 두 번째 원인은 왜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원인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원인은. 이 첫 번째 원인은 이 사람은 아무리 비판해봐도 소용없어. 아무리 효과가 없어. 그냥 쓸데없는 일. 소위 말하면 waste of time이라고. 두 번째 원인은. 이 비판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했다고요. 그럼 나에게 돌아온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고 하는 말보다 내가 내 스스로 비판하게 된다고요. 나는 저 사람을 저렇게 욕을 했는데 내가 조금 어이구 이게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비판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함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예를 들어서 너 술 먹지 마라. 술 먹니? 예수님이 식사가 왜 술잔을 댔어? 그런데 내가 하루는 기분이 속상해가지고 술 한 잔 탁 마셨다고요. 얘 확 끼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 꼴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비판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비판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 맥주 한 잔 먹었는데 나는 위스키 한 잔 먹었으니 이게 더 독한 것을 먹었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지 이 사람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자꾸 비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비판하다가 보니까 내가 스스로 쓰러지고 만다고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행실을 그저 기분대로 하란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요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도 이런 사람도 관용했고 이런 사람도 용서했으니까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잘못한 것은 용서해주고 내 말을 무조건 들어주시오. 이런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를 했는데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누가 나를 갖다가 거기서 구원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좌절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로 끝나니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에게도 비판받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게 제일 무서운 비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비판해 주는 건 그래도 덜 무서워요.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비판하고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할 때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 여기서 벗어나갈 길이 없어. 우리가 특히 요즘 그 심리학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압니까? 소위 말하면 그 자신의 self-persecution.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처럼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요. 왜? 정죄하는 자도 나요. 정죄받는 자도 나니까 이게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절대로 스스로 정죄하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요. 그 정죄하는 일이 주로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고을 삼아가지고 자꾸 내 자신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아예 날 때부터 완전치 못하는 인간으로 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나를 용서해 줄 자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용서 못 해주는데 누가 나를 용서해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강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시라고요. 저는 이거를 앞으로 얼마나 더 강조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행실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행실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만을 찾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좋은 상급을 주신다.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급이라는 건 절대로 우리들에게 실족을 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준다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절대로 우리를 망신을 안 시켜줘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무화과 나무 아직까지 계절이 이루지 않아서 열매 맺진 않은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면 그것이 죽을 것이고 산을 들어서 산이야 바다에 들어가라 그래도 바다에 들어갈 것이고 쉽게 말하면 엉뚜당땅을 말해도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대한 의심만 없으면 이루어준다. 이게 극단적인 비유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극단적인 것을 사용했다고. 왜 극단적인 것을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들이 너무나 믿지 않을 때는 아주 큰 소리 해가지고 애들이 오라는데 안 오고 그러니까 너 안 오면 죽여버려 그런다. 그건 극단적인 표현이라고요. 그렇지만 하도 말 안 듣고 안 오니까 내가 10살 동안 안 오면 너 죽여버려. 그게 진짜 죽인다는 말입니까? 이만큼 심하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좀 믿어달라 이 말이에요. 좀 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비유를 볼 때는 이 비유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라고요. 너희가 만일 이 산더러 던지어 바다에 들어가라고 하고 이거 얼마나 극단적인 비유예요. 이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무화과 나무가 계절도 맞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고 저주하는 게 얼마나 극단적인 비유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게 하면 이런 것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 아들이 아파서 아이고 배 아파서 아이고 엄마 나 배 아파 죽겠어 할 때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겠어? 또 우리가 지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저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장사가 안 돼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좀 주님께서 내 사업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걸 구하는데 그것도 안 해주겠어요? 이런 극단적인 것 이유도 맞지 않는 것도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걸 안 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좀 깨달으라. 이것은 이런 뜻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고 지금부터 절대로 타당성을 논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타당성을 논하지 마세요. 타당성을 논하다 보면 서로 내 기도는 들어주고 당신 기도는 아직까지 멀었어. 당신은 아직까지 세상적이야. 이렇게밖에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것이라도 다 들어준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문하고 합당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 그러면 구하기 전에 먼저 합당한가 안 한 걸 물어보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누가 답을 줍니까? 천상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목사님 모아놓고 자 손 드시오. 내가 이걸 구할 텐데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손 드는 사람이 많으면은 구하고 손 드는 사람이 적으면 구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이룬 줄 알고 믿고 하나님께서 이룰 주실 것을 믿고 간가라. 그러면 이루어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져야 된다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아마 이게 만족되는 대답이 될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다 줬다고요. 그게 지혜가 엄청났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한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역사에서 솔로몬보다 부자가 없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제일 많이 나는 산을 뭐라고 하면 솔로몬스 마인이라고 그런다. 어쨌든 무엇이든지 부귀와 영광을 무조건 솔로몬의 이름을 다 붙여요.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렇게 말하지는. 자, 그러면 그 솔로몬이 자기의 그 강구한 것을 틀림없이 받았지요. 그것을 자기가 잘 썼습니까? 잘못 썼습니까? 잘못 썼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생을 했어, 마지막에. 자기가 그걸 가지고 얻었어요. 그 지혜가 좋아가지고 마누라 몇을 얻었다 그랬죠? 700. 여러분이. 플러스 300. 네, 어디 그 플러스까지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웬만한 지혜가 아니면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고 그렇게 많은 마누라를 얻지를 못한다고요. 그냥 너무 칵하니까 나타나는 거라,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지혜가 좋아서. 그래서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티오피아의 그 왕이라고 하는 거는 시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난 그 후속들이 결과적으로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도전하려고 왔다가 거기에서 솔로몬에게 오히려 지혜를 이기는 대신에 솔로몬의 그 마누라가 되고 말았다고요. 그 시바 여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멋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완전히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꾸중을 들어가지고 너 때는 가만두지만 내 후손 때 가서는 나라가 갈라지리라. 그래가지고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강구하는 것은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고요. 그건 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강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 우리에게 줬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천당 가려면 천당 가고 이걸 잘못해가지고 또 저주받으려면 저주의 대상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구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무슨 아이들처럼 장난하는 것처럼 이번엔 트럭 하나 택시 하나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것이 나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영광을 주실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구하면 대주시고, 그리고 그걸 받았어도 잘못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왜? 내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차이점이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랬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또한 때를 구할 때에 우리의 타당성을 생각하고 또한 바르고 그런 것을 너무나 따지고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를 믿으며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다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동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소리 내고 기도해도 좋고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꼭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강구하고 싶었다. 내가 이것은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꼭 이것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까지 강구하려고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속에 혹시나 의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고 내가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이 혹시나 안 해주지 않을까 또 이 타당성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그 엄청 어처구니 없는 타당성 없는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그대로 이루어준 그 성경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는 그 타당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꼭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이 시까지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자를 간구하고 또한 모든 것을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고 지금부터 잠깐 동안 우리 통성으로 또 조용하게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부터